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라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3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바뀌었냐면 첫 번째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첫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첫 번째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때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모습이 언제 변화가 되냐면 두 번째는 부활 후입니다. 부활 후에서부터 승천까지.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영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영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이 부활했는데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갈보리 언덕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계시던 이 무덤의 주인 예수님이 없는데 천사는 부활했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하는 순간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질러가지고 오후가 돼서 이
글로바와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와 두 제자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 주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고 뜨끔뜨끔하고 때에 따라서는 죄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열받고 막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식사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의 모습, 예수님의 영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신 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냐 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제자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 창조주의 모습, 만왕의 왕 되신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꿈을 통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입신을 한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또 이상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볼 때가 있는데 그 보는 모습이 이렇게 다 다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체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마라. 따라합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마라. 겸손해야 돼. 각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막 고집 피우고 막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거다 그러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 꼬랑지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거다 그러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 코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코끼리 그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만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꼬랑지 그려놓은 사람은 만진 사람은 꼬랑지만 그릴 거 아니에요. 코 만진 사람은 코만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오만하죠.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대가가 아니고 은혜에 충만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분들은 특징이 하나예요. 그 전과 그 후가 전혀 달라요. 엄청나게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다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모습 이때도 봤습니다. 제자로서 봤습니다. 부활하신 모습도 제자로 봤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위험, 이런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때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봤을 때와 이때 예수님을 봤을 때와 이때 예수님을 봤을 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때는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냥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냥 아무런 그냥 변화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활한 모습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몸이 얼어서 죽은 것처럼 됐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몸이 얼어붙고 싶어서 얼어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발 앞에 그냥 자동적으로 엎드려져서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 참 축복된 나라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북한에 이 수양소 있잖아요. 수양소. 그 수양소에서 일하는 때만 해도 괜찮은데 저쪽에서 채찍 소리만 들어도 막 노이로제 걸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 있다가 일을 막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지쳐 죽어가고 있는데 연병장으로 운동장으로 다 모여 하고 사이렌 눌려놓으면 또 한 명 누구 잡아 죽이는구나. 그게 내가 아닌가 하고 가슴 졸리고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졸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이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그런 두려움하고는 다른 두려움이 그냥 그를 녹아뜨려 버렸더라. 그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정말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떠드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잘 떠듭니다. 진짜 잘 떠듭니다. 제 친구 중에 저하고 반대인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 반대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지만 전두환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전두환 대통령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쌍수를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런데 제가 한 날 그랬어요. 야, 너 왜 욕하는데? 니한테 뭐 잘못했는데? 일본 그렇게 욕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네가 좋아하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한테 돈 뜯어오고 있냐? 괜히 일본 물건 팔아주지 말자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장들 전부 실직에 앉혔지. 국민들 괴롭게 그 사람들 그거 물건 사주나 안 사주나 일본 기업은 문 닫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선량한 국민들이 그냥 직장 잃어가지고 고통당하지. 그랬더니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매장 없애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매출이 더 많아졌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야,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에다가 40억 불 뜯어냈다. 낙하선에한테. 그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주위에 북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우리가 저쪽에 공산주의자라고 대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들 위해서 전쟁해주고 다 싸워주고 있으니까 그거 돈 내놔. 그것도 얼마? 100억 불 내놔라. 옛날에 그 80년 초에 10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새는 12조, 10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냐면 일본 정부에다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야 너들 돈 100억 불 내놔. 12조 내놔. 외교 결례죠. 난리 났죠. 그런데 결국은 합의를 이루었어요. 60억 불로. 요새로 말하면 한 7조 정도로. 그리고 낙하선회가 이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오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기분 좋게 야 우리 20억 불 깎아줄게. 그러니까 40억 불만 내놔. 4조 그러니까 5조 가까이만 내놔. 그리고 너들 반도체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한 거예요. 2조 깎아주고 반도체 지금까지 30년 동안 삼성이 우리나라 먹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야 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놨는데 욕할 필요 있냐 니한테? 너 삼성 니 주식하면 삼성 주식 안 사냐?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는 욕 안 합니다. 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전화는 전부 중간에 뭐냐면 그 안내원들이 다 있었다 이거. 그래서 어디로 코드 꽂아주는 거예요. 이 코드 전 세계가 자동으로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미국하고 노르웨이인가 하고 딱 두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전두환 대통령이 삼성 기술자하고 LG 기술자를 대덕연구단지에 집어넣고 연구해 해가지고 3년 만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자동으로 전화기 자동 시스템. 야, 그 정도로 발전시키면 잘한 거 아니냐.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는데 그때 광 케이블을 깔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빨리 되는 거야. 21세기에서. 몇 개만 해도 그런 거 잘했으면 박수 쳐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런 얘기는 왜 하나도 안 하냐? 네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 만나면 절대 욕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서 그냥 누가 욕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신앙이 신앙인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쉽게 말하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쓰러지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나도 주님 한번 보고 저렇게 쓰러질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 오만 떨고 교만 떨고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내 귀담아 듣지도 않다가 주님 턱 만났는데 우리의 그 실수한 것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불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붙은 유리바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해요. 무슨 해석을 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는 한 번에 다 용서받았다.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원죄고 우리에게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성경에 두 종류로 나옵니다. 죄의 종류. 죄의 종류는 첫째는 어떤 거냐면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한 번의 사건.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다 그럽시다. 그러면 한 번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면 감옥에 가서 죽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가다가 사과집에 과일집에 가서 사과를 하나 훔쳐 먹었어. 근데 그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들켰어. 엄마가 내 길을 잡고 이리 와 이 녀석아. 어디 가서 그 나쁜 짓을 해. 하고 길을 잡고 가가지고 어느 집에 과일집이야. 그래서 그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집에 가서 내 과일 값을 내주고 과일을 한 바가지 사가지고 왔어. 그럼 내가 이제 그 집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합쳐서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훔친 것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면 하수원을 통째로 사줘도 그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값이. 무슨 말씀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쓸 때 우리는 언어마다 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우리말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가장 원어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우리 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원어민적으로 해석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말은 소리 글자라서 그래요. 소리 글자니까 발음 듣는 대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됐다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발음하라고 하면 절대로 됐도. 우리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우리는 그건 다 배터리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같이 얘기하면 배러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배터리라 소리 못해요. 뭐라 그래요? 절대로 하여튼 발음이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에도 그런 것처럼 이 언어의 말의 문법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리 나는 대로 표현되어지니까 시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끝나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 나가면 우리말은 소리 글자니까 그냥 능동태, 수동태로만 얘기해요. 내가 때렸다. 그러면 능동태고 맞았다. 그러면 수동태. 그러면 중간태가 있어. 중간태는 뭐야? 우리나라는 중간태는 별로 없어.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말은 그냥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언어든지 발음은 잘 되는데 그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정말로 약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다 하면 나중에는 뭐냐면 중간태 같은 거를 표현하고 뭐 이렇게 써놓으면 오히려 헷갈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걸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날카롭게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낫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낫 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하면 수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거에 있어서도 뭐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보세요. 이것도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낼 때에
헬라의 문법은 제1아우리스, 제1과거를 써요. 그래서 이 문법이 제1과거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의 사건이 단회적으로 한 번의 효력을 나타내요. 한 번의 사건이 몇 번의 효력? 한 번의 효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사과를 하나 훔쳐갔는데 엄마가 끌고 와서 사과값 주면 더 이상 문제 삼다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 삼을 수 없다. 한 번의 사건이 한 번의 효력만 나타내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내가 훔쳐갔는데 엄마가 안 갚아줬어. 아저씨가 불러가지고 너 이 녀석 이거 먹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용서해 줄게.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나? 그러면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왜? 아저씨가 없어졌잖아요. 다음에 하면 혼나는 거지.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때는 제2과거예요. 제2과거를 써요. 세컨드 아우리스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들의 천대 만대 수천대로 내려가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제2아담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청산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요.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에게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담당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멋쟁이잖아요. 멋쟁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것을 보고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 말고 우리는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범죄. 이 우리가 짓는 죄는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 개만 딱 놓고 시작했으니까. 이 지금 아담 이후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의 사건은 항상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만 결과가 되는 거, 한 번만. 사람을 한 번 죽였어. 그런데 용서 안 받아서.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남을 해코지했어. 근데 그것을 내가 한 번만 값을 지불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뭐라면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뭐하고 하지만 할 때 보면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빌립보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믿는 일과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할렐루야.
그럼 뭐냐?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아는 일이라 그러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믿는 일이라 그러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뭘 할 때 거의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 지식에 관련 지식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성 부분에서는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그래서 이 영성의 거인이라고 해요. 영성의 거인. 이런 경험을 통할 때 영성이 올라가지잖아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런 영성의 거인들은 세상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 모르는데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잡힌 자는 그냥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잡힌 자는 껍데기는 좋아도 그 속은 그냥 항상 이 자갈밭을 걸어가고 가시밭을 걸어가고 모래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믿을까요? 잘 안 믿을까요?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장로들은 또 가서 동네마다 자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 에스겔아, 너 이 말을 전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 네가 아끼는 것 하나 취하리라. 네가 아끼는 것 하나 취하리라.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어릴 때 보면 밥도 먹여주려고 막 밥 들고 다니면서 애들 먹여도 안 먹고 도망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뭐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들 하니까. 에스겔에 그러는 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러셨다. 에스겔아, 이 말씀을 그들에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가 사랑하는 거 하나 취하겠다. 그러셨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걸 하나 취해야 되잖아요. 그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것을 안 취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니고 취하면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에스겔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슬퍼할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소리내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스스로 노력해서 깊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자범죄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빙빙 돌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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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보 같은 걸 왜 자꾸 저래? 저러면 저거 약점 잡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아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뭐가 있다고? 계시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금방. 유리바다. 불붙은 유리바다. 이 불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불붙은 유리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유리바다잖아요. 유리바다는 뭐 다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1번의 사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사건은, 예수님으로 다 용서를 받았대. 용서 끝났대. 이거는 뭐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고.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우리는 따져가야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범죄를 어떻게 지었는가. 이거에 있어서 한 번의 사건은 한 번의 효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이것은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주님께 얘기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용서는 내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순서가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먼저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맨날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왜?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단회적인 사건, 이 사건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없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갈 죄는 아닌데, 지옥 갈 죄는 위에서 벌써 아담으로부터는 원죄가 다 용서 받았으니까 지옥 가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된다.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리바다에서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가, 내가 회개했던 것들은 싹 다 사라지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그 불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고통을 한번 쓱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영성이 깊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명예 많이 갖는 거 아니고, 권력 많이 갖는 거 아니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수, 하나님 죄송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분명히 뭐에 대해서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 정말로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배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 근데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몰라. 점심때 먹었던 국수를 잘못 먹었나, 참외를 잘못 먹었나, 수박을 잘못 먹었나.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는 모르는데 배가 아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또 체해서 뭐 때문에 체인지 몰라. 물을 적게 먹었는데. 근데 그랬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아는 것보다가 10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마 99개라고 하면 알고 짓는 죄는 1개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수기 권사님,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 오늘은 이 음성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개론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영광의 모습, 창조주의 모습, 만왕의 왕 대신 권세와 권능의 모습을 보고 그가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죽은 자처럼 된 이 땅에 있을 때 요한은 예수한테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과 이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이래 가지고 막내 동생처럼 맨날 예수님의 막 그냥 몸에 뒷이기고 막 이렇게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못할 얘기 다 하고 그냥 객기 부리고 하다 못해 막 마음에 안 들면 주님 그냥 천둥 치고 천둥으로 벼락을 맞춰 죽여버리죠.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막 했던 사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때의 모습,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은 그렇게 대화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라. 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는 두 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처럼 영성이 주님 안에서 많이 성장되어지고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한 얘기가 유리바닥, 불붙은 유리바닥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싹 그냥 없어진,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려고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또 말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또 사람을 향하여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죄송하다 그러면 죄는 용서되어지지만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성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영성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총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도 더 깊어져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 깊이에 들어가며 주님 많이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잡혀 있어서 영적인 눈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귀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님으로 쉼을 얻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의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